오늘 본문은 네 번째 설교가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심판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과 2절 또한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팔을 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미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나팔을 왜 불어야 할까요? 바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하면 매우 날렵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독수리는 주로 민첩한 또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아수르가 그만큼 강력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하지만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들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언약을 맺는 양쪽이 짐승을 잡고 쪼개어서 그 사이를 걷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서로가 이 맺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의미이죠.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쪼개져서 피를 흘릴 운명, 즉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국가적 재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맞은 그 재난 가운데에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이 외침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잠시나마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위선적이었고 너무나 인위적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셨고 결국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다 두셨던 거죠. 3절부터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인 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삶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들이 따라야 이 선을 늘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원수에게 쫓기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의 원수는 호세아 당시의 삶을 살펴보면 바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 왕이 세운 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약 200여 년 동안 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9 왕가에서 19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왕들은 아니었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정통성 있는 왕가인 다윗 가문을 버리고 자신들의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고 암살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대로 왕이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1세나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라고도 생각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진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은과 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또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을 죄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상을 섬기고 모든 자들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응을 하셨던 거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는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송아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는데 뭔가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법궤를 대신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무 유익도 없고 해만 끼치는 이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 세운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이것을 파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포기를 하신 상태였죠.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는 주변 이방국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마음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만든 근원이 사람이기에 절대적으로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우상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 인간의 노력과 허무함을 의미하고 이 광풍은 파멸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리석고 헛된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노력이 그들이 바라는 평안과 어떠한 안전은 가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결론은 파멸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심은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씨를 뿌릴까요?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씨가 자란 후에도 줄기를 내지 못하고 줄기가 비록 자란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맺지 못하며 이삭을 맺는다 할지라도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잠깐 그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방과의 혼합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멸망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자신들이 닥친 그 위기, 곧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의 힘을 빌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삼키다라는 그 말에는 바로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멸망이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토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그 토기인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버린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들나귀는 길들이지 않는 야생 나귀를 말합니다. 되게 사람이 없는 들이나 광야에 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들나귀는 보호자가 없는 처량한 신세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욕망을 가득 찬 사람을 이 들나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들나귀처럼 홀로 서고자 했던 거죠. 결국은 홀로 굳게 선 것이 아니라 더욱 촉박하고 초라한 삶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서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 들나귀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음녀와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는 이 아수르랑 애굽을 향해서 조공을 줬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 즉 당시 왕 중의 왕으로 불렸던 바로 아수르의 왕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그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일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국력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문하의 왕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조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게 했고 결국 국력이 허비되고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쇠진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를 위한 제단, 바로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단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영적인 개혁과 율법에 근거한 경건 생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짓긴 지었지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면 내 죄는 사하질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제단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러한 북이스라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에 해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니 그 제단이 과연 온전한 제단일까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 역시도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더해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겁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과 11절에서 언급된 행위를 하는 건 하나님을 뜻을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들이 자신들을 올가매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멀리 했던 거죠. 그들이 바로 범죄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리는 그 마음이 먼저 문제였던 겁니다. 인애가 결여된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였던 거죠.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증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건 다시 정말 애굽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아수르에 가서 생활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동시에 지적하시면서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민족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다른 민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한 군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번영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신들의 힘이 더 크다는 교만까지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 성읍들의 불을 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한다. 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은 침략과 유린과 방화와 살인으로 날아가면서 결국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뭐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기준을 삼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죠.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바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 안에는 목회자도 평신도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다 허무하고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진 이유는 세상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무엇을 담더라도 잘 담겨져 있는 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분명한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무엇을 섬기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